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야곱 가정의 그 애굽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나라 해외로 이주하는 건데 이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노년의 야곱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뜻에만 의해서만 움직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야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런 성경은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가 출애굽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차 독자인 출애굽한 공동체. 여러분, 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고된 노역과 폭정에 시달리며 좌절과 그 절망의 세월을 보냈던 그들이죠. 여러분, 400년의 세월을 노예로, 여러분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었을까? 그걸 견디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말이죠. 애굽으로 온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모든 게 다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든 힘을 다 잃었을 겁니다. 그들 민족의 역사는 비극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갈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이게 이런 그들을 일으키는 거죠.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애굽에 팔려와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애굽에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 요셉을 일어서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다 살아남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후손들을 다 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인생을 내 결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살다가 이런 고통을 만나면 내 결정이 여러분, 내가 결정했다고 하는 이 결정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자책과 후회만 남죠. 그리고 돌이킬 힘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보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 한 가지가 있으면 이겨낼 힘이 생겨요. 일어설 희망이 생기잖아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일으키게 하는 희망이고 절망에서도 길을 만드는 빛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확실한 보증은 이 한 가지인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행하잖아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은 모든 걸 되게 하고 살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정은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22년 동안 죽었다고 얘기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좀 기뻤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주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크게 감동이 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헤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곱과 이런 요셉의 만남이 그렇잖아요. 가장 여러분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 기쁨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물고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요. 야곱이 여러분 147세에 죽는데 130세에 이 아들을 만나고 17년을 더 살아요. 야곱이 이 요셉을 잃었을 때, 그때 잃었을 때 이 요셉의 나이가 17세예요. 17세.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로 자라가는 17년의 세월을 이 아이와 함께 했던 거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잘 자라갔는지 그 아이와의 삶은 야곱에게 꿈 같은 세월인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잃고 22년의 세월을 절망의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렇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절망의 상황,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냐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야곱.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쁠 때만 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이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잘 믿어야 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모든 게 족하다. 내가 죽어도 족하다. 아들이 여러분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로 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고 봅니다. 야곱의 이런 아버지 야곱의 이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 너가 죽지 않고 사는 것, 너가 예수 믿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와 같은 마음을 평생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여러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니까, 내가 사는 게. 그리고 다른 일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다른 일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야곱은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은 17년의 인생을 족하다는 고백처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것을 산조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이런 걸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할 때에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였는데 중간에 이게 어떻게 자랐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았는데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밀가루에 여러분 누룩을 넣었는데, 가루에 누룩을 넣었는데 그게 중간에 어떻게 부풀어졌느냐,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크게 부풀어졌느냐, 그것만 말하는 거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잖아요. 중간 과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과정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중간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런저런 모습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야곱 가정은 여러분 이제 드디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요셉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형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창세기 46장 34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충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긴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내가 바로에게 아버지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양과 수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바로가 당신들에게 물을 겁니다. 직업이 뭐냐? 그러면 목축하는 자라고 하소서. 그러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듯합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 사람은 농경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그 시대로의 농경 문화는 굉장히 앞선 문화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 문명을 이루며 살았던 거죠. 그에 반해 야곱의 가정은 유목민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요셉의 깊은 고민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자신이 애굽에서 살아봐서 아는 거죠. 그들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아는 거죠. 요셉은 가족들이 이 대대로 믿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이런 화려한 문명과 문화 속에 살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목축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정이 여기는 목축하는 자들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싫어할 게 뻔하고 그들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도록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지만 애굽이라는 제국의 화려한 문화에 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고센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요셉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센 땅을 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도록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살아남으며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럼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고센 땅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모든 것이 혼돈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다 섞였어요 지금.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전부 다 뒤섞인 겁니다. 이런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과 우리가 섞여서 구별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셉이 여러분 이 문제를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건 우리가 반드시 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요셉이 왜 이 형들에게 내가 이렇게 바로에게 말할 테니 바로가 형들에게 묻거든 형들은 이렇게 말하소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본인이 가서 다 말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도 요셉의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만 하는 거죠. 그건 이전에 이런 바로가 말했던 부분이잖아요. 너희 가족들이 다 이곳에 와서 살게 해라. 그 바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가족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은 국무총리잖아요. 애굽의 제2인자.
자신의 권세로 여러분 충분히 가족들을 애굽에 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족들로 오게 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한 것처럼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이런 바로 왕이 허락해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고센 땅을 결정하고 그걸 바로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형들로 말하게 하고 바로가 은혜를 베풀도록 합니다. 요셉이 교묘하게 머리를 썼다 그 짓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섬겼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것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야곱 가정의 이름은 애굽 이주 이 결정이 요셉이 아니라 바로 왕의 합법적인 허락을 통해서 되도록 하는 거죠. 요셉이 먼 훗날을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요셉은 야곱 가정의 애굽 이주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앞서 보내셨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셉은 정치의 승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언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야곱의 이 후손이 어떻게 취급될지 모르죠. 요셉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가족들의 애굽 이주가 바로의 허락에서 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야곱 가족을 위해서 배려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요셉이 얼마나 바로를 잘 섬겼냐 이걸 보여주는 거다. 왕이 여러분 고센 땅을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목축을 한다고 하니까 왕의 가축까지 관리하게 하잖아요. 당시 애굽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왕의 가축을 돌보게 되는 바로가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죠. 이건 이제 요셉의 섬김에서 나온 결과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이 자기를 막 신뢰하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때에도 요셉은 선을 넘지 아니려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감당할 때도 늘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어떤 선을 말하죠? 어떤 선? 자신이 섬기는 자라는. 자기는 늘 섬김의 위치에 있다는.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만 권력을 사유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면 그 권력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국무총리를 섬기는 자리로 이해를 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섬기는 분으로 오시잖아요. 섬기는 분. 그리고 그게 더 높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려 오셨대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어딜 가서도 여러분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이런 섬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에게 막 임해요. 요셉이 잘 섬기니까 참 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는 다 임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네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로와 야곱의 만남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축복이란 본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낮은 사람이라고 높은 사람에게 축복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만남이 끝나고 야곱이 나올 때 또 바로를 축복했다고 하잖아요. 두 번 반복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왕이 무슨 그 사람의 나이를 묻냐? 야곱의 나이 많음이 좀 특별했냐? 예, 그랬다고 봅니다. 이게 특별했다 이 말이죠. 고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런 평균 수명,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수명 19세. 로마 시대가 28세. 16세기 유럽이 21세. 1900년 미국인이 47세.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47세라고 해요. 물론 그때도 오래 산 사람들이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도 여러분, 이집트에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에 대한 기록이 110세, 120세라고 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평균으로 하면 이거는 거의 미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야곱의 나이 130세는 정말 특별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잘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고 야곱은 나중에 147세에 죽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고대 사회는 참 많은 삶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장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말에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그렇게 우여곡절 많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세월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야곱의 신앙 고백 같아. 이런 야곱이 나이가 많다고 바로를 축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가 왕에게 축복을 하다니.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신앙됨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야곱은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 제국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야곱은 바로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왕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 왔지만 그는 전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야곱은 오로지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그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기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기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 야곱의 아브람부터 이 가정이, 이 후손들이 하나님 신약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이 야곱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냥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통치자가 아무것도 아닌 야곱을 만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건 두 민족, 두 나라의 대표자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전혀 위축되지 않잖아요. 총독이 물어요. 네가 왕이냐? 묻잖아요. 마치 바로가 너 나이가 얼마냐? 몇이냐 묻는 거 똑같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큰일 날 소리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총독보다 결단코 낮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야곱이 바로보다 결단코 낮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싶어요. 이후에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후손들이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 그 후손들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는지 정말 천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400년 동안 노예 살아면서 너무도 비천한, 너무도 천한 노예로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는 결코 천하지 않다. 너희가 얼마나 높은지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바로보다 높은 자이니라. 이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늘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지.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이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바로를 축복하듯,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의 높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을 파송할 때에 어느 가정을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봅니다.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우리는 늘 축복하는 사람,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는 사람, 잘 되기를 빌어주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면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은 동화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 고생을 사십시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요셉처럼 세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듯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